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싸매심, 또 세우심, 고치심, 모아주시는 그 역사로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이 오늘 말씀인데, 이 147편은 누구가 이 시를 지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이 시편은 이 시편 속에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연구에 의한 확실한 건 아니니까 추정이겠죠. 추정.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사람인 이 느헤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27절 이후의 내용이 오늘 시편 내용과 유사하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하나님 말씀 시인이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전 재건에 대한, 또 성벽 재건에 대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봤어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설마 하나님이 자식 같은 우리를 때리시기를 하겠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를 하겠어,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하나님은요, 사랑이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치셨어요. 그게 성경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제한적 신앙을 해요. 위험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하는데, 그 죽는 거는 죽는 거고 자기는 죄 지으면서도 안 죽일 거라는 착각 속에 살거든요. 안 죽일 수도 있죠. 지옥을 보낼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막 살아. 성경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엉터리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는 안 때릴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안 치실 거라고, 안 죽이실 거라고,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을 만큼 지었고, 그때마다 죄 짓지 말아라 돌아와라, 죄 짓지 말아라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채찍으로 쓰셔서 포로로 보내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내 백성들, 내 자식을 노예로 보내고 종으로 70년을 살게 하고, 아니, 그 아버지 맞아? 예,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사랑하시는 거 맞아? 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가 나쁜 것을 깨닫게 하시려. 나쁜 죄를 짓게 하지 말으라고. 그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 성경을 자꾸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해서 애들도 막 잘못해도 안 때리고 안 때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고치게 해야 돼요.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 이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도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콩가루가 되었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한 상황에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 가면 돈을 벌겠어요. 포로가 무슨 힘이 넘쳐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일을 하셨다. 이것을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불평만 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평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결단코 망하게 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니 이 포로에서 돌아오니 또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쁘면 뭐해요? 기쁘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짓는데 뭐 도움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방해자. 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롱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 지어놓으면은 무너뜨리는 사람, 지어놓으면은 불 지르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한번 나라를 잃어보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지요. 왜? 망해봤으니까. 경험해보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찬송, 소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수요일, 이번 주간 지나면 이제 8월 광복이 있었던 8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저거 한번 해보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안 해본 표정들이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왜? 독립을 몰라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독립이 얼마나 좋은 건지, 광복이 얼마나 좋은지, 해방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바빠 죽을 지경이거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 죽을 지경이니까 이게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나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 사탄의 종로로 타던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바쁘면. 해방의 기쁨을 모르면 찬송이 안 되고요. 만세가 뭐예요? 만세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그거는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해방을 맛본 사람, 해방을 맛본 사람. 우리가 나라가 지금 이 자유로운 경제대국, 군사력 대국을 이루고 이만큼 사는 것, 물론 뭐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이만큼 사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의 선배, 해방을 이루려고, 독립을, 광복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분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해방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애국하는 선교 제1조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했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움 다 없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소망을. 주일 예배, 주일 아동부 예배에 오는 어떤 친구가 학교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 바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큰 걸 얻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가치를 얻었잖아요. 자유라는 가치를 얻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영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잃었던 것을 회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소국이었을 때 빼앗겼던 유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찾아와야 되는 것. 또 우리가 36년을 일본 종로로 타다 보니까 근성이, 일본 종로로 근성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것도 버려야 될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해나가야 될 것도 물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영접하여서 죄로부터 사망으로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해소해야 될 일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나를 그렇게 하셨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민족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열방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니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로,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철저히 파괴되었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고 왜 이러세요?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침을 누가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난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의 땀과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과 그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자기들이 안 믿어. 자기들이 별로 몇 년 안 살아봐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계속 아멘 안 하는데 예,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망한 나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철저하게 죄는 무너지게 해요. 철저하게 죄는 상실하게 해요. 철저하게 죄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요. 형태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영생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그런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 그건데 그걸 잘 못해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외적 조건들, 어떤 외형적 힘, 외형적 어떤 환경,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루에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 땅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만 오는 사람, 이 땅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걸 경험하겠냐고요. 에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안 망하게 해.
에이, 하나님 우리 때리지 않아. 예,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러한 사람들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지금 나를 이 땅의 영향에 있지만 이 땅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찾고 와야 예배가 기쁘죠. 일주일 동안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책 덮어놓고 사는 거야. 공부를 하기가 싫어. 그런 사람이 아이고 월요일 되면 막 죽을 지경이야. 학교 안 망하나? 선생님 안 죽나?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나쁜 생각만. 공부가 재밌어. 그러면 막 월요일 학교가 가고 싶겠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찾아가지고 어머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셨구나. 여기에도 함께 하셨구나. 저곳에도 함께 하셨구나. 어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근거로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일쑤고요. 자기 의로 살아요. 그걸 버리는. 오직 내 삶의 원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흩어졌던 나를 모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것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믿음이 이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은혜로 여러분 사셔서 이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나, 이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나라와 열방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루어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 믿게 하고 믿어서 나와 내 가정이 이 민족과 열방이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